끝나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11월 12일 두 번째 주일이면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됐는데, 여러 가지 가서 시설할 문제도 있고, 또 여기서처럼 이 건물은 거의 다 우리가 반을 다 쓰다시피 하는 것인데, 거기는 지하만 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한 것 같아요. 내부 수리를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집세도 아마 부가세까지 하면 4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보다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어쨌든, 기도하시고요. 10년 만에 여기서 이전하는 것이고, 갈보리 채플 개척한 지 네 번째입니다. 이태원에서 3년, 안남동에서 17년, 여기에서 10년,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얼마나 있게 될는지, 교회는 계속, 있겠지만은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걱정하게 됩니다. 어떤, 건강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지만,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더 시간을 주실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염려하게 되고요. 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완전한 믿음을 성취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되기를 그냥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어머니 산소를 계속 다녀본 일이 없는데 이번 추석에 우리 이장로가 어머니 아버지 모신 납골당을 다녀왔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포에 또 형제들의 집도 돌아보고 아마 강화인데도 나한테 사전에 얘기 없이 가는 걸 보면 내가 항상 마음이 안 좋고 전에 산소에 가고 할 때 한두 번씩 갈 때마다 너무나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마음이 언짢아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알리지 않고 다녀왔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교회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11장, 12장 조금 더 나가도 좋겠는데 13장부터가 삼손의 이야기예요.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삼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11장과 12장 이 두 장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1장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사 입다. 근데 그 앞에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 이제 아비멜렉이 사사가 되어서
오랫동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해 왔죠. 그런데 그가 사사가 되기 위해서 그 아비가일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70명 중에 살아남은 아들 하나가 있었죠. 요담이 사람들 앞에, 그 세겜 사람들 앞에 감람나무를 데려다 왕이 되라 하니까 감람나무도 거절하고 또 무화과나무도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거절하고 그래서 가시나무를 데려다가 왕이 되게 하니까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와서 너희들이 피하고 그러면 내가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그 예화를 들어서 그 아비멜렉이 과연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도 되느냐? 그가 정말 택한 자이냐?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택한 것으로 삼았는데 가시나무는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비유를 해서 결국 아비가일에게 미움을 사서 그 아비가일이 중심되고 있는 세겜 사람들과 아비가일과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된 내용이 9장과 10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아비가일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제가 10장에서 언급되고 있죠. 근데 아비멜렉을 뒤이어서 많은 이제 사사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야일이 죽은 후에 야일이 또 일어서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속에는 사사가 없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암몬 자손들, 블루셋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원래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부족들 일곱 부족들과 또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들이 그 지배하던 그런 땅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러온 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굴러온 돌이 주인 노릇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블루셋 사람들, 아모리, 또 암몬 자손들이 계속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사람을 전부 다 제거하라는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12부족이 결국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한 걸로 인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기생의 아들이에요. 길르앗의 아들 중에 입다죠. 이 길르앗이 다른 여인 많은 여인을 낳는데 그 중에 그 기생 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근데 그 입다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르앗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본초의 아들들이 그래서 입다를 내어줬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 장자를 중심으로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입다를 그 초대 자식, 기생의 자식이니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잡류라는 건 건달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건달들이죠.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고 하니까 아마 가정교육도 없었고 자기 임의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가 보죠. 그래서 자기가 어울리던 그 잡류들, 즉 건달들, 가치 없는 무리들과 함께 이제 서로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장로들, 길르앗 장로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입다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너가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하죠. 7절 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그렇게 이제 약조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언약의 민족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사기를 보든가 그러면 계속 그 사사들을 세울 때 어떤 계약들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을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약의 민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중시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꼭 어디에 가서 뭐 경제적이든 사업이든 성공하는 걸 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계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계약을 잘한답니다. 자, 이런 그렇게 해서 길르앗 장로들과 계약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진 아들은 아니었지만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 주변에는 잡류들, 건달들이 있었지만 이 입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와 계약을 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사사를 삼은 거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입니다. 자, 그냥 뭐 건달 출신이고 기생 출신인데도 그냥 우쭐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아비가일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 아비가일은 또 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본처의 아들 70명을 전부 다 죽이죠. 그리고 나중에 세겜 사람들에게 그 70명의 그 자기 이복 형제들을 죽인 것을 누명을 씌우다가 그 세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아비가일이 그 세겜에서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사를 맡기고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릭인데 똑같은 기생 출신인데도 지금 입다는 이스라엘과의 일을 언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는 우리가 그 창세기 34장에서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약을 맺냐면 이제 라반은 그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자기 그 손주들과 자기 두 딸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딸들을 학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길 건너갔으니 다시는 건너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한 곳이 미스바거든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그 언약을 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마하나임이라는 천사의 군대를 만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가 미스바 운동을 라는 말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 그런 그 집회 같은 걸 하는데, 미스바라는 의미는 계약하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어떤 안전보장 계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입다가 그 길앗의 장로와 길앗 백성들 앞에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미스바라는 그 지역에 가서 지금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13절을 보죠. 12절을 보죠. 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상당히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이르기를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묻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는 거죠.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 말은 원래 여기는 우리 땅 아니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가 그냥 무단으로 점령한 것 아니냐. 이제 우리에게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 암몬 자손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주고 보낸다는 것은 직접 만나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조약의 관계, 어떤 그런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거잖아요. 15절에 보면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여. 원래는 그 암몬 백성들에게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무단으로 침략하고 점령한 것이거든요. 근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를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가데스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에 머물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으로 진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에게 이르되 청하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 우리 곳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이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건 지금 민수기에 있는 내용,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그러니까 그 홍해로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모압 지경, 그다음에 암몬 지경, 이 지경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 그 주변 왕들이 전혀 우리를 허락지 않고 우리를 대적했던 그 역사적 성경적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께서 내쫓았는데 내가 지금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는. 너희 신이 준 것도 너희가 차지할 것인데 가물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준 것을 당연히 우리가 차지하는 건 맞지 않느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냐. 그 당시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 뭐 기억하는 게 있죠? 이때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유혹하든 미혹하든 발람 선지자가 있었죠. 이 발락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걸 싫어해서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모압 왕들 중에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상당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단한 왕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 없이 그냥 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오히려 자기네들이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야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든.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했느냐. 어떤 말로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장에서 배우는 건 출신이 어떻든지 간에 그 당시라도 그 당시는 장자의 직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잡류들과 건달들과 생활을 하고 그 주변에 잡류들이 모여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길르앗 장로들이 그를 박대하고 본처 아버지의 아들들이 자기를 박대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어차피 다른 외부에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기를 따르는 건달들 중심으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자기의 어떤 그 큰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자, 27절 봅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지금 암몬과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냐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이고요.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자, 모든 사람과의 사람, 서로 어떤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모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했더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항상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29절을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마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여러분들이 누구와 계약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를 싫어하니까, 예수 믿는 걸 싫어하니까, 민감하게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얕은 꾀로 사람들과 어떤 것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아비가일의 방법이었어요. 아비가일도 첩의 아들이었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항상 자기를 배척한 70인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내가 왕이 되면 그들을 죽일 것이다. 나는 가시나무인데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의 모든 나무를 다 불살릴 것이다. 그러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어. 근데 입다는 자기들 주변에 건달들하고 같이 살면서도 다른 마음을, 여호와를 경외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았잖아요. 자기 팔자에 대해서 안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툭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와 나 사이를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에게 죄 지은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뭐,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풀리고 그러면 과거를 다 덮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나의 과거도 나의 일부예요. 내 인생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을 한다면 어떤 불리한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 나를 어찌하리. 참 내가 좋아하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 동성애자 출신 목사가, 그리고 나의 사생활로 하면 세상이 다 알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이태원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고 정말 신문에도 이름이 날 정도였고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과거의 나의 모습은. 그럼에도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결국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좀 숨기고 그냥 과거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이태원이나 한남동 때 내가 드러나는 게 싫었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근데
사실 그때는 오히려 더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 구약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따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경솔함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어쩌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미 앞에서 누가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면 여기 양털에만 이슬이 몇 개 해주셔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날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이 양털은 부드럽게 그냥 놔두시고 요 주변에 양털 주변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과 저의 아주 계약을 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그렇게 돌들고 나가던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차지하고 냈을 때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와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 당신의 자손이 우리의 왕이 리더가 되라 했을 때 나와 우리의 집안은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서 금으로 예봇을 만들어서 자기 기념물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올무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둬서 70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 70명 별도로 그 세겜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비멜렉이었어요. 그 70명이 내어 쫓았어요. 첩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이 가슴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야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냐? 지혜로워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의 리더가 낫잖아요. 그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러니까 바로 가서 70명의 자기 아버지의 혈육이잖아요. 살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비멜렉이 망하게 하는 그 죽음을 그 70명의 죄를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입다에 대해서 참 거기까지 좋았어요. 29절까지. 30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소원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그를 번제물은 사람한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을 번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한 소나 순양이나 이걸로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번제물은 헌신이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서 보면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이 무엇이 잘못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거죠. 서원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 이 백성들 암몬 자손을 내게 주시면 정말 제가 일생 동안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 집에서 누가 나오든지 그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까 누가 나와도 자기 와이프가 나와도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32절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로부터 민니까지 이르러 20성읍을 치고 성읍 20개예요.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습니다. 근데 꼭 이런 소원을 했어야 됐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뭔가 잘못된 걸 보지 않았을까요? 살아온 가정 속에서 여러분 신놈의 골짜기라는 이야기 아세요? 신놈의 골짜기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왕들이 어떤 전쟁 앞에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에다가 태워서 헌신하게 불가로 가게 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집에서 누가 나오든지 번제물을 드린다는 그런데 곱게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자랐으면 이런 건 안 봤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교회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좋은 것만 보고 듣고 살았다면은 나빠도 나빠지는 범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뭐 방탕하는 거, 술집에도 가고, TV 앞에서 별거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막 부모들이 그냥 뭐, TV 앞에서 춤추는 거 보면 뭐 박수 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아이를 키웠다고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잡류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생의 아들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가졌는데 조급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갈고리 채플은 이게 좀 필요해요. 지금 미국 척스미스 목사님 돌아가신 지 10년 됐어요. 10주년이에요, 얼마 전. 근데 후계자가 지금 어때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가 지금 차라리 그 교회가 돈이 없고 여유도 없고 어려운 상태로 넘겨줬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34절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 그래서 그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고. 재단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재단으로도 하지 말라. 너희는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죠?
딸이 그에게 나와서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오히려 딸의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종이잖아요. 그죠? 이 딸에게는 다른 것이 안 보였어요. 암몬 자손 대적을 물리치고 이긴 자기 아버지, 그리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2달만 버려주셔서 2달 동안 내가 좀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어요.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내려오는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는 하나의 그 풍속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큽니다. 누구도 여호와를 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는 그만큼 입을 제어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야구 시합을 봤어요. 일본하고. 참, 일본하고 경기가 붙으면 너무 참 꼭 보고 싶어요. 농구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 선수들에게서 느끼는 건 항상 감정이에요. 근데 일본 선수들에게 느끼는 거는 이성적인, 정확한 계산과 이성적. 12장 보십시오. 입다 이야기가 계속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서 북쪽으로, 여기서 북쪽이라는 것은 숲꽃 근처입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숲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머물던 그 지역이죠. 요단 건너기 전에 있던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입다에 갑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한번 우리가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자, 이 기드온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가서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들에게 2절을 보면 8장 2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당신들은 그냥 뭐 끝물 포도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만물 포도보다 무슨 당신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지금 그 입단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입단은 이제 12장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기드온은 상당히 사려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함이 야, 니들 싸우러 갈 때 너 혼자 그렇게 공을 세워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우려고 우리 안 불렀어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대단한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들은 대단한 그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하고 좋은 감정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야 우리가 너희들 불렀을 때 너희들 도와주지 않았지 않냐? 응?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고 너희가 오늘 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냐? 그리고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에브라함과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에브라함을 쳐서 무찔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4절 보면 이따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렇게 원래 너희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중에 대단한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근데 이제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그렇게 하니까 이 길르앗 사람, 그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단강 나루속으로 가서 거길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려고 하면 그 와서 나를 좀 이제 건너가게 하다 하면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 그들이 아니다. 나는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러면 셋블렛이라고 발음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셋블렛을 십블렛을 못 보고 십블렛이라고 얘기해요. 전라도 사람들 보고 경상도 말을 하라고 그러고 경상도 사람 보고 전라도 말을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발음을 알아보고 그래서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은 너 에브람 사람이잖아.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 같은 이스라엘 야곱의 백성이잖아요. 자기들에게 와서 어떤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죽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처음에 가진 신앙보다 성공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한 이후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앞에서 기드온도 그랬고요. 그래. 다 똑같아요. 그죠? 아비가일도 그렇고. 예. 이렇게 해서 4만 2천 명이나 죽였어요. 실제로 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 되었고요.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고요. 그를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30명과 아들 30명과 딸 30명 참 어떻게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70명씩 낳고 어떻게 하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낳을 거야. 우리 현철이는 하나도 못 낳아서 저렇게 매일 그 아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이게 재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자, 이거 문제가 있죠? 딸들이 30명이나 되니까 시집을 보내는데 바깥으로 이방인에게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서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 되었어요. 사사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입산이 죽음이 베들레헴에서 장사가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어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샀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 됐다. 어린 낙이 70을 탔다. 아들 30, 손자 30. 야, 근데 참, 이런 것까지도 기록이 됐네요. 바라던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이 장사되었더라. 뭐 이렇게 사사가 있는 동안은 꼭 이어와서 그냥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잘 지냈겠죠. 자, 그리고 13장에 보면 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루셋 사람 손에 넘겨줬다. 사사가 죽고 나면 지도자가 이어가지 못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아들을 뭐 이렇게 많이 낳은 것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입산이 사사가 됐는데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고요. 배우자를 얻지 못하니까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서 얻어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비라돈 사람 실레리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됐는데 아들이 40명이고 손자 30명이 나귀를 70마리를 타고 다녔어요. 버드락거리고 사는 거잖아요. 똑똑한 아들 하나만 두고 잘 하나님 앞에 교육을 시켰으면 사사로 이어갔을 거잖아요. 기드온도 아들을 70명이나 낳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또 첩의 아들 하나를 뒀고. 입다의 아버지도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럼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낳아 아들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 자기 때에는 충분하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후계자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후계자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는 자식을 많이 둔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허첩을 많이 두지 말라. 그 이스라엘 율법이잖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나중에 그 다윗도 그 문제가 걸려 넘어지고 솔로몬은 후궁들을 1000명이나 뒀다고 그랬잖아요. 10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참 그 당시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입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녀 교육, 또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맹세하고
잘못된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행하며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